인간은 기계와 달리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은 능률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휴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의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너무 자신을 몰아치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치고 오히려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운동도 적당히 하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주어야지 관절이나 인대에 긴장이 쌓여서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등반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2000m 이상을 오를 때에는 반드시 중간에 쉬었다 가야 한답니다. 그냥 무리하게 가다가는 그것은 자살 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올라가야 정상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보에 중요한 게 뭐예요? 쉼표입니다. 악보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는 악보가 있다면 그 노래는 끝까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안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쁘고 조급한 생활이 능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성적인 피로에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육적인 생활은 물론 영적인 생활에서도 안식이 없이 늘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쉼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식은 일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일이 바쁠수록 거기에 맞춰서 휴식이 잘 계획도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신 것은 뭐 힘이 들어서 안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안식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입니다. 이토록 휴식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쉬는 것과 이 노는 것은 전혀 또 다릅니다. 쉬는 것은 일을 하다가 다음 일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삶을 충전하는 것을 휴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일해야 할 때에 일하지 아니하고 논다든지 또는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아니하고 노는 것은 그건 휴식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휴식의 문화보다 이 노는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오면 에너지가 좀 충전되고 뭔가 활력소가 있고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탈진되어 있는 지쳐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하하, 저 사람 지난 주간 휴식이 아니라 놀러 갔다 왔구나. 눈이 개슴츠레하게 풀려가지고 뭔가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오히려 오늘 우리는 휴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다가 피곤하실 때에 주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의 사람이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도 하고 오게도 하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던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쳐서 저 로댕나무 밑에 가서 누워서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몹시 탈진해 있는, 번아웃돼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유한 육체라는 게 있습니다. 육체가 그릇이라면 그 그릇 속에 담긴 영혼이 있는데 그 육체가 깨지면 그릇 안에 물건이 쏟아지듯이 영혼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바로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정한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던 일을 이렇게 멈추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또 3절에도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완성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했어요. 여러분, 주님도 피곤하실 때에 일을 중단하고 주무셨어요. 쉬셨습니다. 오늘 로댕나무 아래 탈진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지혜로운 안식의 이 의미를 깨닫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탈진하지 말고 오히려 쉼을 얻으면서 재충전을 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안식이라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안식은 내일을 위한 충전이다. 안식은 노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한 충전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안식과 노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식은 노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그 자동차는 멈추게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또 육체적인 삶을 충전 없이 계속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놀 것을 생각을 해요. 또 쉬고 있을 때는 일할 것을 생각하면서 편하질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쉴 때는요,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신나고 즐겁게 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솝이 어린아이들과 막 천진난만하게 노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솝을 향해 조소를 하는 겁니다. 어른이 점잖지 않게 어린아이 짓을 한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솝은 잠자코 현악기에 활을 잡아든 뒤 느슨하게 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느슨해진 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계속 줄을 팽팽하게 메어 놓으면 활은 부러지고 만다. 다음 연주를 위해서는 활을 늦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더 나은 다음의 연주를 위해서 말이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팽팽한 활처럼 너무 긴장된 삶을 살면서 실질적으로는 느슨하게 사는 여유를 잊어버렸어요. 쉼표가 없는 악보를 연주하듯이 삶의 조율을 무시하며 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은 후반전을 예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인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래서 세 가지의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육체의 안식. 우리 육체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댕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족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합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는 엘리야가 광야에서 로댕나무 밑에 그저 털썩 주저앉아 누워서 너무 탈증이 돼가지고,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달라는 거, 생명을 얼마나 육체가 몹시 살찐데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프랑스의 무슬림 혁명 당시 주일날 예배를 맡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흘로 바꾸어서 사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일을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로 만들어 놨는데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가 감소를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 후에 7일을 되돌려 놨습니다. 일주일을. 그랬더니 감소된 생산량이 회복이 되더래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해준 겁니다. 농토도 마찬가지예요. 토지까지도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1년을 쉬도록 묵혀놓게 해놔요. 그러면 그 땅이 오히려 아주 비옥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으면 고장나는 기계같이 되는 거예요. 열심과 일 중독은 전혀 다른 겁니다. 중독은 무서운 병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어쩌고 하지만 사실 성중독이에요. 알코올이나 마약만이 중독이 아니라 더 무서운 중독은 저는 일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는 쉬는 것을 게으름으로 생각하고 양심에 꼬린다는 거예요.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 중독자는 오히려 창의성이 없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없고 의욕적인 비전이 없어요. 어느 때는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냥 핸드폰을 이 귀에서 대고 살아요. 뛰지를 못하고. 이 전화가 안 오면 핸드폰을 끊었다 놨다 하면서 전화가 안 와도 불안한 거야. 목회가 잘 되냐? 별로 영향가가 없어. 또 사업한다고 구멍가게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핸드폰을 귀에다 대고 사는지 몰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 삶의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답니다. 이 생체 리듬의 사이클에 따라 살아갈 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하다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산모가 3개월의 유산을 하면 그 다음에 임신을 했어도 3개월이 되면은 유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몸에 10달을 머물러야 할 사이클이 3개월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되면 또다시 유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생체 리듬의 사이클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을 잘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은 자야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은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도 우리 육체의 안식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면서 쉼이 곧 충전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안식. 우린 마음의 안식이 필요해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에 다시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쫓기면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몹시 불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댕나무 밑에 앉아서 차라리 내 생명 거둬가달라고 하면서 이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곧 정신입니다. 마음의 안식은 육체적 쉼의 뿌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따라해요. 마음의 안식은 평안에서 온다. 평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쉬고 있어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든지 불안이 있다든지 고통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불안한데 산과 들로 쏘다닌다고 해서 편안하겠습니까? 휴식이 오겠습니까? 요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쉬고 있어도 절대 평안한 잠 못 잡니다. 안식, 휴식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 마음의 안식은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에서. 잠언 1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 뭐 사랑이라면 사랑. 마음의 안식은 평안에서 오고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요즘 가출이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전에는 청소년들의 가출을 문제 삼았는데 요즘은 어른들의 가출이래요. 여러분, 지난해 통계 보면 70%의 가출이 바로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집을 가출했답니다. 그 중에 가정불화가 가장 많은 원인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가정불화 때문에 남편이 집을 나가고 아내가 집을 나가고 부모가 집을 가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면서 미워하면서 집을 나가서 산과 들로 돌아다닌다고 해서 무슨 안식이 오겠어요? 휴식이 오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돌아가고 싶은 가정, 만나고 싶은 아내, 만나고 싶은 남편, 식구들, 이런 가정 회복의 사랑이 바로 안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의 안식은 희망에서 오는 거예요. 희망.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정신적으로 탈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야고비를 보십시오. 야고비는 낮에 눈부칠 겨를 이었고 밤에는 눈부칠 겨를 두고 밤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야고비는 지쳤다는 말이, 탈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희망의 꿈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거부가 되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간다고 하는 꿈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탈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즐거우면 탈진하지 않아요. 책을 읽을 때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 책을 읽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쉼을 얻는 거예요. 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가 시간이 있어서 여유롭게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그 시간이 내게 제일 큰 안식의 시간이에요. 쉼의 시간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요, 일감이 많으면 좀 몸이 피곤할지라도 탈진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오히려 일감이 없을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탈진하는 거예요.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막 사업들이 무너지고 하는 가게들의 손님들이 끊어지고 막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그 쉬는 것 같지만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한 탈진이 정신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갑자기 직장을 잃고 6개월을 쉬게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만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노는 겁니다. 노는 게 가장 힘든 거래요. 6개월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으니까 쌍코피가 터져 나오더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보람된 일, 희망찬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안식.
영적인 안식이세요. 우린 육체적인 안식이 필요해요. 정신적인 안식이 필요해요. 마음의 안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나가서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안식, 영적인 정신적인 안식보다 더 깊은 영적인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7절을 한번 봅시다. 로댕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7절 한번 봅시다.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오르만지며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오르만져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르만져 주시는 위로. 이 위로를 경험할 때에 영혼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오르만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르만져 줄 때에 엘리야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누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손이 여러분을 오르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세상에서, 환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안식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오르만져 줘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더 행복할 줄 알았지만 병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란 말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모심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과거를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탕자를 끌어안으면서 아니다, 아니다, 너는 모심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넌 모심이 아니라 내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심과 아들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심은 품값으로 하루에 모든 대가를 지불받으면 끝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모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처럼 혹시 인생을 살다가 잘못 산 것이 있을지라도 도망치지 마세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오르만지면서 위로해 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오르만져 주신다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 영혼을 오르만져 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정신과 육체까지도 주님이 오르만져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 오르만져 위로해 줬어요. 떡과 물을 먹여주셨어요. 주저앉은 자리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 8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주저앉아 누워서 힘을 잃고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엘리야는 주님의 오르만짐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영육간의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처럼 오르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넘어진 자리에서, 탈진한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정신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